최고의 믿음과 충성된 종,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10월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뭘까 그럴 때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거기에 따른 행동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그가 나아갔습니다. 또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상식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고, 또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에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서 은 400세겔이나 주고, 이 거금을 주고 막벨라 굴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굴도 사게 되는 거죠. 오늘 창세기 24장은 67절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길죠. 아니,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이 24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장이 57절까지 되어 있으니까 어떤 무게로 따지면 천지창조, 이게 정말 굉장히 길 것 같고,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이행하고 하는 이제 그런 언약을 맺음, 이런 것들이 좀 길게 기록될 것 같은데, 오늘 24장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이삭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이삭의 결혼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길게,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삭 한 사람의 결혼만이 아니고, 그러한 과정과 결혼에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사는 믿음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학적인 교훈과 또 믿음의 원리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가서 한 처녀를 만나서 데리고 온다. 어쩌면 간단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졌느냐? 이 결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또 그 이삭의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복을 베풀어 주셨다. 큰,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이 되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또 세상에서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놓쳐버리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이런 비전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가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그 종 가운데 총 책임자, 우리는 이 사람이 엘리에셀,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라는 것을 앞에 성경을 읽은 분들은 다 아는 거죠. 그 충성된 엘리에셀에게 약속의 땅에서 그 며느리를 찾지 말고 내 고향 밧단 아람에 가서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 며느리를 구해다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엘리에셀에게 그냥 말하지 않고 2절과 같은 그런 맹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소위 이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완곡어법인데요. 허벅지 밑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의 생식기 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필을 구하는 종에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해라 라고 한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양한 맹세 형식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하고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거야, 이런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표징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또 염소와 수양 각 3살 된 짐승들을 잡아서 가운데를 쪼개도록 하고 그 사이를 이제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는, 소위 이게 언약을 맺는 형식이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베델 삼촌을 향해서 이제 도망가면서 야곱이 꿈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고 맹세를 하면서 다음날 거기다가 돌단을 쌓고 하는 돌단 맹세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차저차 하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하는 내용이죠. 또 아브라함과 그 아비멜렉이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신하 부하들이 종들이 우물 때문에 막 싸우고 여러 번 옮겨 다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막 그렇게 화친을 이제 결국 싸우다가 화친을 맺을 때 결국 돌 기둥을 세우고 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길갈에서 12돌을 취해 가지고 요단 가운데에다가 돌을 이렇게 세우는, 기념비로 세우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대게 하고 맹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삭의 결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죠. 생명을 걸고 맹세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을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 여자를 데려오면 안 된다.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그 친척들의 자녀들 가운데 구해오라. 그리고 그것을 맹세하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우주의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뭐 이런 말이죠. 그 하나님, 어디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 가면 그 밧단 아람 거기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후손에 대한 약속,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지금 현재는 그런 후손이 이삭 하나밖에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절대 통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저 내 고향 밧단 아람에 가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데려와라. 이삭이 결혼해야 할 배필, 아브라함이 세운 그 이삭의 결혼에 대한 원칙은 다른 게 아니고 거룩함이다,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여러 족속들을 보니까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삭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배필이 될 사람은 그런 사람들 중에 있어서는 안 된다. 신앙의 원칙,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가운데 선택되어야 하겠다. 어떤 세상적인 조건,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족속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다오, 이런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이런 신앙적인 기준보다는 학벌 또는 외모 아니면 가정 환경 이런 걸 먼저 보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이런 건 뒷전이고 어떤 조건을 먼저 따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을 우선하느냐 뒤로 하느냐. 아브라함은 영적인 믿음의 문제, 거룩의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탁을 받은 이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앞서는 거죠. 5절로 내려가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종이 물었습니다. 어떤 여자도 따라오기를 거부하고 그러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거기로 가서 여자들을 찾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질문이죠. 글쎄 저 같으면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을 법한데 여인이 아니 남편감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그렇게 결혼합니까?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그게 가능했죠. 부모님들끼리 야, 니네 딸 우리 며느리 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결혼,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기도 하고, 또는 중매쟁이 말만 듣고 이렇게 한 번도 얼굴 안 보고 그냥 결혼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죠.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자, 아브라함은 지금 종이 엘리에셀이 그렇게 합리적인 질문을 할 때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 6절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는 사람,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이삭을 인도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런 말이거든요.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얼굴 안 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자라면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7절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의 씨가 절대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이미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라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창세기 15장에 맺었던 그 언약 안에 이삭도 포함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떠나온 그 고향으로 이삭이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설령 아내를 배필을 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 할지라도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에게 하는 이야기, 너 그냥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거기서 천사를 이미 보내가지고 다 예비해 놓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같은 맥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미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려 할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심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짝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인 거죠. 어쩌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말하는 내용이 이제 이게 마지막 아브라함의 성경에 일 수 있는데 그 마지막 말이 철두철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확신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다 앞서 행하실 거야. 너는 걱정할 것 없다. 그냥 가기만 하면 그저 며느리감 보게 될 것이고 내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면 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나는 여기 있지만 거기 바단 아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예비해 놓고 계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종이 걱정하는 것은 이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6절에서도 데리고 가지 말라 이야기했고 8절에서도 데리고 가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네가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자가 따라오기를 거절한다면 그걸로 됐어. 그걸로 끝이다. 이제 네가 생명을 걸고 약속한 이 맹세 이거 없던 일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그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뭐 했어요? 맹세하였더라. 맹세하고 떠나는 거죠. 이제 10절부터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엘리에셀 같은 충성된 종이 옆에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죠? 내 마음을 알고 손발처럼 그렇게 잘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 굉장히 축복이죠. 뭐 부부가 그렇게 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 자식이 그렇다면 뭐 더 좋은 일이겠고.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옆에 있든지 없든지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내 옆에 뭐 그런 좋은 사람이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핑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일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래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챙겨주신 하나님, 내 아들 이삭의 삶에도 그렇게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실 거야,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 이제 낙타 10피를 끌고 이제 먼 길을 떠나갑니다. 네. 그가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의 기도, 엘리에셀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를 쭉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기도에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그가 쓰고 있습니다. 네. 그 표현을 그가 쓰고 있다는 것은 그의 기도 가운데 내 주인 아브라함, 네. 자신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자기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기도 가운데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엘리에셀이 지금 그 막중한 일을 앞에 두고 12절부터 14절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한 사실이죠. 그 큰 일을 앞에 두고 기도했다.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을까? 아브라함에게 배웠겠죠.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12절 마지막에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뭘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도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이 순간에도, 며느리를 구하는 이 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이 조건,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기도가 응답된 줄로 알겠습니다 했는데, 물 길러 가서 물을 달라 할 때에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에게 물을 주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간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면 내가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물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따라갈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 리브가의 행동처럼 그 물을 그 달라는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그 같이 데리고 온 짐승에게까지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또 지금 해질 때에 이 소녀가 물을 길러 왔기 때문에 우선 자기 물 깃는 게 급하지요. 내가 먼저 물을 깃고 또 내가 키우고 있는 짐승 가축들에게도 물을 주고 뭐 그렇게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엘리에셀은 나에게 먼저 물을 주고 내 약대에도 물을 주는 이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이 사람이면 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자인 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결국은 그가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을 쭉 읽어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도 안 나옵니다. 여기에는 24장에는 이게 긴 장인데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주인에게 충성된 그런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도 있고 또 엘리에셀과 같은 이런 충성된 자세, 이게 교회 직분자들의 자세여야 될 것이고 또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가 공동회를 통해서 뽑아야 할 종들, 그들도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재주가 많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들은 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충성된 자를 세우는 오늘 귀한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